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장에서 우리 몇몇 성도님들 얼굴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빨리 코로나 상황이 호전이 돼서 더 자주 가까이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식사 준비를 하다가 가끔 칼에 손을 베이곤 합니다. 크지 않은 상처가 날 때가 대부분이죠. 이제 간단하게 이제 상처가 나는데 그래도 아픕니다. 그렇죠? 그리고 일상을 생활하는데 굉장히 불편합니다. 특히나 물이 들어가거나 이제 이렇게 다친 부분에 이렇게 짚게 되거나 이렇게 부딪히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도 바르고 반창고 등으로 손을 보호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덧나고 또 상처가 오랫동안 낫지 않기 때문에 꽤나 불편합니다. 한 번은 발바닥에 물집이 잡힌 적이 있었습니다. 물집도 그렇게 큰 상처는 아닙니다. 약을 바르고 치료하면 쉽게 낫는 병입니다. 그런데 걸어 다니는 것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발바닥에 물집이 잡히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발을 비틀어서 이제 옆면으로 걸어 다녔습니다. 그러니까요, 발목이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발목과 무릎이 아프고 다른 곳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걷거나 움직이는 일들을 최소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몸이 아프거나 다치면 이런저런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아주 작은 상처라 해도 그렇습니다. 익숙하게 하는 것들을 할 수 없게 되고 때로는 좋아하는 것, 내가 정말 즐기는 것도 포기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목이 조금 불편해서 계속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약을 먹어도 쉽게 낫지 않아서 더 이제 신경을 많이 쓰면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치료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약만 먹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것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대학생 때부터 마셔왔던 커피를 끊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커피 얼마나 좋아하시냐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저 커피 엄청 좋아했습니다. 근데 안 마시고 있습니다. 끊었습니다. 거의 한 달 가까이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두통이 있더라고요. 커피 생각이 계속 났습니다. 그런데 2주 전에 가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몰래 마시곤 했는데 2주 전에 그것도 끊으라고 하셔서 끊었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안 마시고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커피만 끊은 게 아닙니다. 별 생각 없이 익숙하게 먹고 마셨던 카페인이 든 음료, 탄산음료도 끊었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맵고 짠 음식, 지나치게 뜨겁고 또 찬 음식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물을 많이 마시고 있습니다. 물을 하루에 2리터 정도 마시면 건강에 좋다라고 하는데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걸 이번에 이렇게 배워가고 있습니다. 집이나 사무실에서 계속해서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외출할 때에는 평생 처음으로 텀블러라고 하는 걸 들고 다닙니다. 그 속에 도라지 차나 옥수수 차를 이제 가득 담아서 어디 갈 때, 버스 타고 갈 때도 텀블러 들고 다니면서 마시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던 커피나 또 카페인이나 음료 등을 끊은 이유는 몸의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병의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약만 먹어서는 치료되기를 바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약을 먹을 뿐만 아니라 그 병의 원인이 되는 것들 동시에 없애야 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많이 아프고 크게 아픈 이유가 여럿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몸의 건강을 잃어가는 것을 우리가 자각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아파도 아픈 줄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을 해치는 나쁜 습관들이나
좋지 않은 음식을 계속해서 먹습니다.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병을 키우고 나중에 이제 많이 아프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건강검진도 받아야 하고 의사나 전문가들과 상담해서 생활의 습관 중 어떤 것이 나쁜지 부족한지를 살펴야 합니다. 나쁜 것은 끊고 좋은 것을 먹어야 하고 적당한 운동도 해야 합니다.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 모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삶을 실천하는 것이 이제 매우 어렵습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경 쓸 것도 참 많고 또 건강하려고 하는데 몸이 고됩니다. 건강하려면 몸이 좀 더 피곤한 것 같습니다. 사람의 영의 건강도 우리 육의 건강과 별반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영의 건강에 좋지 않은 것을 우리가 먹고 있다면 끊어야 할 겁니다. 동시에 좋은 것으로 바꾸어 먹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영의 건강을 위해서 약도 우리는 먹어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영의 건강도 점점 나빠지게 될 겁니다. 몸의 건강 상태를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는 것처럼 영의 건강 상태도 쉽게 자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간절함도 사라지고 또 그 자리를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이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각함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때도 많습니다. 그렇게 방치하다가 영의 침체, 신앙의 위기를 우리는 겪게 됩니다. 더 심해지면 신앙을 포기하게 되기까지 합니다. 육체가 건강을 잃으면 생명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의 건강을 잃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성경은 이것을 죽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둘 다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영의 건강에 좋지 않은 것을 먹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싶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컴퓨터나 또는 핸드폰으로 폭력적이거나 또는 선정적인 동영상을 보는 것이나 자극적이고 또 사람을 죽이는 등의 폭력적인 게임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민감합니다. 그래서 못하게 제한합니다. 그것 때문에 아이들과 갈등을 겪는 부모님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자녀들과의 갈등이 싫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자녀들이 폭력과 선정적인 것을 마음대로 보고 듣고 행하는 것을 내버려 둘 부모는 세상에 없습니다. 아이가 알아서 잘할 것이라 생각하고 그냥 아이에게 맡겨두지도 않습니다. 부모가 이렇게 자녀들의 보고 듣고 행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또 어느 정도 통제하려 하는 이유는 그와 같은 것들이 자녀들의 마음과 심성, 영의 건강을 해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부모들, 즉 어른들은 자신들의 마음과 영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이 없거나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데 우리 어른들의 문제가 있겠습니다. 어른들은 마치 자신은 어떤 것으로부터 부정적이거나 나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른이라 하더라도 각종 유해한 것들에 많은 큰 영향을 받습니다. 오늘날 제작되고 방송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나 영화 등을 보면 어느 때보다 자극적이고 폭력적이며 선정적이기까지 합니다. 심각한 것은 사람을 폭력이나
성적인 대상화해서 보여준다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움과 시기, 모략과 함정, 분노와 폭력을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심지어는 미화해서 보여주기까지 합니다. 입에 담기조차 힘들 만큼 자극적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어른들은 무감각하게 받아들입니다. 때로는 이 자극적인 것들에 더 큰 흥분을 느끼며 몰입하기까지 합니다. 논란이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시청률이 높아지는 이 기현상에 제작자들과 방송사들은 더 자극적인 것으로 응답합니다. 이런 영상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 속에서도 누군가에 대한 험담과 분노, 패거리 짓기와 따돌리기, 모욕적이고 폭력적인 언어의 사용 등 이런 모습도 결코 영에 좋은 것이라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가짜뉴스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 가짜뉴스를 통해서 누군가를 모함하고 누군가를 죽이기 위한 의도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영의 건강에 좋지 않다 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세상에 노출되어 있고 또 우리는 그것을 받으며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도 내가 보고 듣는 것,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멈추고 끊어야 할 겁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제가 커피를 끄는 것처럼 다 커피를 끊어야 하는 건 아닐 겁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것을 끊어야 하거나 피해야 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자신의 영의 건강을 해치는 것들이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나는 무엇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어른들은 어린 자녀들에게 또는 그냥 모르는 어린 아이들을 향해서도 착하게 살라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먼저 양보하고 용서하라고 가르치면서 정작 자신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을 듣습니다. 자신들만 못하게 하고 부모들은 나쁜 거 다 한다라고 요즘 아이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즘 어린 자녀들, 청년들이 우리 어른 세대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은 굉장히 이중적인 메시지를 보낸다라고 하는 감정입니다. 말과 삶이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영의 건강에 있어서 어른용과 어린이용이 따로 있을까 하는 질문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텔레비전이나 영화를 보면 숫자가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올이라고 써 있으면 전 연령대가 볼 수 있는 것, 12, 17, 19, 청불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접하게 되는 것 속에는 이렇게 연령에 따라 나눠지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의 건강에 있어서는 어른용이 따로 있고 청소년용, 어린이용이 따로 있을까요? 여러 번 생각해 봤지만 제가 내린 답은 없다는 겁니다. 어린이나 청소년들의 영 건강에 나쁜 것은 어른들에게도 나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의 영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린이들에게 우리가 적용하는 기준과 같은 기준으로 우리 자신의 영을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영의 건강에 나쁜 것이 내 삶 속에 들어와 있는지를 먼저 살피고 그것을 끊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건강한 영을 되찾기 위해서 절제하거나 포기해야 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절제하고 포기한 것을 다른 좋은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제가 커피나 탄산음료를 마시지 않는 대신에 물을 마시는 것처럼. 그런데 물을 많이 마시니까요,
장점은 굉장히 속이나 이렇게 편해졌다는 게 바로 이제 눈에 띄고요. 피부도 좋아지는 것 같아요. 부드러워지고요. 또 제 목도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단점은 아직 적응이 안 돼서 그런지 물을 좀 많이 먹으니까 화장실을 자주 간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필요하다면 영의 건강을 위해서 약도 먹어야 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께 다시 한 번 더 질문합니다. 영의 건강에 좋은 음식과 약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의 영 건강을 좋게 하는 음식과 약은 어떤 게 있을까요? 말씀과 찬송, 기도와 묵상, 그리고 성도들의 교제, 격려, 칭찬, 선을 행하는 등의 일이지 않겠습니까? 이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영을 더 건강하게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코로나19로 늘어난 개인의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사순절 기간 동안만이라도 함께 말씀을 쓰자고 제안드렸습니다. 혼자서는 잘 안 되니까 우리 교우들 같이 하자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좀 하십시오. 그냥 부탁드리는 게 아니라 같이 좀 하자고 강권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약처럼 먹어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느 날 갑자기 성경이 너무너무 쓰고 싶은 그런 기가 막힌 경험은 거의 못 해오셨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단 한 번이라도 내가 마가복음 써봐야겠다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거의 없으실걸요? 개인적으로 말씀을 쓰고 싶다는 생각은 잘 안 생깁니다. 그래서 혼자서는 못하는 일입니다. 원래 할 마음도 없고 하라고 해도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이겠지만 이번에는 함께 하십시다. 지금 내가 말씀에 약을 먹어야 할 때이신 성도님들도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말씀의 백신이라고 생각하십시다. 지금 괜찮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미리 더 많이 먹어놓자라고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이 좋은 음식이자 또 약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좀 드셔보십시다. 이번 필사는 매일의 분량을 정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의 필사를 마치고 나눔을 하실 수 있도록 셀이나 기타 그룹을 묶어드리려 합니다. 2월에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매일 말씀의 약 먹은 것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풍성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더 많이 누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필사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미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다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잘하시는 분은 소수입니다. 대부분은 누군가 함께 하며 도움을 받아야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누군가를 돕는 일, 우리 성도님들께서 말씀을 읽고 먹고 쓰고 하는 이 일에 도움을 주는 역할이 교회에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는 성도분들의 영 건강을 돕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영에 좋은 것을 준비하고 권해드려야 하고 때로는 강권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올해부터는 이 역할을 하는데 주저하지 않으려 합니다. 우리 신앙을 가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교회 공동체와 어떤 관계를 맺을까, 어떻게 관계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새 하나님과 교회랑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맺어야 할까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 관계를 마라톤이라고 하는 달리기 경주를 통해서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총감독이십니다. 한 사람을 42.195km라고 하는 긴 거리를 뛰는 선수로 만들기 위해서 감독님은 단순히 달리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관리하고 또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선수의 신체적 특징을 파악하는 것부터 성격과 기질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초적인 체력 훈련과 무엇을 먹는지의 식단, 경기에 임하는 전략, 다른 경쟁 선수들의 특징, 경기가 시작되는 곳의 장소의 어떤 특성, 이런 것들도 미리 파악하고 모든 것을 책임지고 이끄는 것이 감독의 역할입니다. 선수가 일일이 이런 거 확인하지 않죠. 감독님이 다 해주십니다. 감독님이 전략을 세워서 몇 킬로에는 이렇게 달리고 여기는 코너가 오른쪽으로 좀 90도다,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작전 지시를 감독님이 세우는 겁니다. 예수님은 코치이십니다. 코치는 선수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달리는 것을 훈련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달릴 때 머리가 흔들리는지, 등이 굽는지, 보폭이 좁아지는지, 또 달릴 때 호흡은 어떻게 하는지 등의 이 구체적인 내용들 지시하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코치는 마치 때로 야단 치는 것처럼 야단도 치십니다. 성령님은 각 선수의 내면에 자리 잡은 가르침입니다. 연습 때는 감독님이나 코치가 지시할 수 있지만 경기가 시작되면 혼자만의 싸움입니다. 이때 돕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은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믿음의 경주를 할 때 가르침을, 전략을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선수와 함께 달려주는 페이스메이커입니다. 이 페이스메이커라고 하는 이 용어는 마라톤을 비롯해 중장거리 달리기나 사이클 경기에 함께 달려주며 다른 선수를 돕는 선수를 의미합니다. 의학 용어로도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분들의 심장 뛰는 걸 보조해주는 장치로 페이스메이커라고 하고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더 대표적으로 알려진 건 선수들을 돕는 선수를 의미합니다. 이 페이스메이커의 특징은 그 목표가 우승이나 승리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페이스메이커의 목표는 함께 달려가는 다른 선수가 포기하지 않고 속도가 떨어지지 않고 지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선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때로 페이스메이커는 페이스, 속도를 조절하지 않습니다. 조금 무리하는 겁니다. 무리해서 앞서 달려주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결승점이 보이면 이제 거기서 멈추는 겁니다. 마라톤은 30km부터 38km까지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이끌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38km 지나면 대부분 선수들이 완주를 한답니다. 왜냐하면 목표가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혼자서는 외롭고 지쳐서 속도가 나지 않을 수도 있고 때로는 포기할 수 있겠지만 페이스메이커가 앞에서 또는 옆에서 함께 뛰어주면 다릅니다. 그가 있기 때문에 더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외롭지도 않습니다. 느려진다면 속도를 높여서 이끌어 주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역할을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삶 속에 이런 역할을 교회가 해준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올해 위쳐사 교회가 되겠다 말씀드렸습니다. 위로하는 교회, 찾아가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의 약자입니다. 이 약속처럼 교회는 우리 성도분들께서 이 땅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실 때 외롭지 않도록 지칠 때 포기하지 않도록 곁에서 돕는 역할 잘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마라톤이라고 하는 경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존재는 달리는 사람, 즉 여러분들이십니다. 하나님을 감독으로, 예수님을 코치로, 성령님을 가르침으로, 그리고 교회가 페이스메이커가 되어 주어도 경기는 여러분들이 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이 인생의 경기는 다른 누군가가 선수가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두 선수이십니다. 어느 누구도 대신 띄워줄 수 없습니다. 오늘의 본문 3장에는 신앙의 삶을 달리기 경주로 비유한 바울의 이야기가 기록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부활의 삶, 즉 완전한 구원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라 말하며 다만 열심히 최선을 다해 표대를 향해 달려갈 뿐이라 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바울보다 더 잘 설명한 사람은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여러 많은 운동 경기나 다른 비유도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왜 달리기를 이 신앙의 삶에 비유한 것일까요? 그것은 신앙생활이 한순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이어가야 하는 것, 마치 오래 달리기나 마라톤과 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100m 달리기는 눈 한 번 딱 감고 달리면 끝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라톤은 그렇지 않습니다. 긴 호흡으로 오랫동안 달려야 합니다. 멈추면 다시 달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멈출 수도 없습니다. 게다가 빠르게 달리는 기술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속도뿐만 아니라 정신력, 의지력, 다른 무엇보다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한때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우리가 한때 굉장히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했잖아요. 하지만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내가 이래봬도 젊었을 때, 대학생 때, 40대 때 교회에서 살았어,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렇지만 아무리 그렇게 하셨지만 여러분의 신앙의 이 믿음의 경주는 아직 완주되지 않았습니다. 계속 달리셔야 합니다. 과거와 같은 열정이 사그라든 것 같아 왠지 신앙생활 잘 못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또는 직장에서의 분주함, 자녀 양육의 혼란함 등등 크고 작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며 나태해진 것 같고 첫사랑도 다 식은 것 같아 힘드신 분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 다 당연한 것들입니다. 42.19km의 마라톤 선수들은 그렇게 모든 순간에 100m 달리기 하듯 달려가지 않습니다. 힘이 있을 때는 조금 더 힘이 내고 힘들 때는 조금 속도를 줄이고 그러다가 또 다시 힘을 얻고 하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장거리 달리기를 하는 것처럼 믿음의 삶을 살았던 바울이 오늘 제가 함께 읽었던 본문 17절 상반절에서 형제들아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요청합니다. 본받으라는 겁니다. 바울은 여러 다른 서신서들에서도 자신을 본받으라는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다른 본문 하나를 읽으면 고린도전서 11장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본받으라고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의 이런 본받으라라고 하는 이 말을 저는 바울이 뒤따라가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주기를 작정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코로나19로 상황도 안 좋은데 삶도 힘드시고 영적으로도 지치셨죠? 그렇지만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계속 달려가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 조금 앞서 뛰겠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제 뒤통수만 바라보고 따라오세요. 제 등만 바라보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를 도전하는 것으로 읽힙니다. 그리고 바울의 이 도전은 오늘날 교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교회는 말씀으로, 기도로,
성도님들의 믿음의 경주를 격려하며 돕는 이 역할 더 잘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은 교회는 누구인가입니다. 교회는 결국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연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좀 더 우리 안에 해석해 보면 우리 각 사람이 서로를 향한 페이스메이커가 되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이겠습니다. 우리 모든 교우분들께서도 서로에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이 가까이 지내고 셀 하시고 부서 활동하시고 교사 하시고 주변에 우리 성도님들 계시잖아요. 혹 지치신 분은 없는지, 혹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분은 안 계신지 살펴보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에게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줘야 하는 겁니다. 같이 가자고, 같이 해보자고. 몇몇 분들이 지난주 설교 들으시고 같이 필사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인 아닌 분도 하시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혼자 하시겠다 이렇게 마음 먹지 마시고 가족들에게 같이 쓰자고 하십시오. 셀원들, 주변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물어보시는 거죠. 써요, 안 써요? 마가복음 써, 안 써?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쓰자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표대를 향해 경주하는 동료들입니다. 너는 가고 나는 안 가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함께 뛰어갑니다. 교회에 오시지 못해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확인하실 수는 없겠지만 이 자리에도 몇몇 성도님들 계시고 우리가 예전 함께 드렸던 예배를 기억하시겠지만 꽤 많은 동료들이 우리 교회로 모여 있습니다. 우리의 동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지치고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동료들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줄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우리의 또 지친 동료들을, 성도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실 수 있도록 도울 페이스메이커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시는 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경주가 때로 힘들고 지치지만 이 경주가 결코 혼자만의 외로운 일이 아닌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계획하신 하나님, 어떻게 뛰어야 할지,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신 예수님, 말씀과 가르침을 기억나게 하신 성령님, 그리고 한 교회를 이룬 성도들이 이 경주를 함께 뛰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위로와 격려받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페이스메이커가 되어 교회를, 더 온전한 교회를 이루는 그런 은혜를 또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